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다시 만나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로 돌아간 어쩌면은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에서 오늘 본문에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착각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착각이다, 그렇게 말하죠. 착각은 치매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많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착각은 실제와 다른 겁니다. 어쩌면은 거짓된 삶을 실제처럼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 멀쩡하면서도 정말 치매 걸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 오래 간다라면은 정말로 그거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 생각해 보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받은 것처럼 자기들은 정말로 경건하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해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책망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는 실패에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자주 하면 그 실패는 마음을 깔아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실패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실패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실패를 어머니로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지혜, 또 새로운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패에 좌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그래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도 도전하고 모험해야 되겠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실패자였지만은 실패자라도 찾아가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자리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라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실패를 보듬어 주시고 실패가 어머니가 되게 하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있어진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기회로 삼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것도 그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만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그 사랑을,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변덕이 심하고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는 물끄러미 서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품을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이 되고 있고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더욱이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성공한 자와도 같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기회를 찾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이란 자해 주시는 말씀 본문에 찾아와서 해주시는 대로 다시 만나주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접근해 오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싶어 하셨죠.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거짓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물으시는 내용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확인받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양을 맡기기 위한 겁니다. 양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실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져야 될 이별해야 될 언제 만날지 기약 없이 어쩌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래 다시는 육체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세상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남겨두시는 주님 베드로를 대표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것은 주님은 떠나가실 분이신데 주님 사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기회도 없는 분 우리가 사랑해봤자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심의 진정한 목적은 남겨두고 갈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좀 사랑해달라. 내 피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될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너 정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 양무리들을 넌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건 온데간데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이제 영원히 이별해야 될 사람한테 사랑 확인해 본들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했다가 더러 가슴 아픕니다. 이별할 것 같으면 사랑마저도 끊어버리는 것이 더러 속 편하고 서로 간에 속 편한데 예수님은 대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궁극적인 사랑의 물으심의 목적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은 물으시면은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네가 전도해야 될 더 불쌍한 불신 영혼들을 네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좀 남다르신 주님의 물으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심의 의도가 무엇일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에서는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도 우선되고 최고이고 전제되는 사랑이죠. 양적으로 넓고 깊고 높고 정말로 질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 덜한 비교급을 써가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을 3인칭인데 3인칭은 사람에게 붙으면 이 사람이란 말이 할 수 있고 또 물건, 배나 거물 또 다른 친구들 하면 이것들보다 3인칭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람 아닌 다른 대상으로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배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직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포괄적인 물음이 바로 그 물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지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사람을 가리키면 이 사람이고 배를 가리키면 이 배보다 네가 살아온 갖고 있는 네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어쩌면은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물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내 양을 맡기기 위한, 주님 양을 맡기기 위한 물으심인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먼저 확인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 삼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느냐, 그 영혼이 불쌍하냐, 여겨져야 되죠. 여겨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전제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내 전도 대상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거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에 침 발린 소리일 수, 그저 형식적인, 그저 종교적인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전도자냐?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느냐? 네가 뭔가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보다가도 네가 먼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그 무엇을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함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직분을 내가 충성하고 있다, 그 생각 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직분 감당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그토록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택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파생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초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흘러 나아가지고 이웃 영혼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맡겨진 직분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기보다 내 고향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직분자로 살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립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거는 뿌리 없는 사랑, 꽃꽂이에 불과한 것이고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이 잘해주니까 사랑하죠. 이웃과 친한 관계는 사랑하죠. 이웃과 별일 없으니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일이 있으면은 또 별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명하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별일이 있어도 그 사랑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안 바뀌면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별일이 있어도 그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원리와 비결, 그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하되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가 피 뿌려서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예롭게 준 그 직분을 얼마나 충성되게 이길 것인가? 너는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베드로도 직설로 대답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아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착각 속에 내가 사랑하는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의무적으로 물으시니까, 제자니까, 그것도 수제자란 소리 들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면적으로 볼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아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것은 그것을 너 스스로가 확인을 하고 반성하고 독촉하시는,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우리는 얼마나 심도 있게 기도해 봤는가. 신앙생활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는 것.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해가는 모든 현장적인 대상의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직분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분쟁과 아픔과 고통을 남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잘하려고 하는데 싸워요. 막 싸워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잘하려고 하다가 싸워가지고 잘하려고 하다가 모두가 다 싸움판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회의 때마다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개인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 반려자가 되는데 선택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유혹에 와도 나중에 결정을 하면은 안 바뀔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야 되죠. 살아가다가 바뀔 수도 있겠다 하면 결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신했었을 때 결혼한다. 막 이렇게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고 날짜를 잡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떠밀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 하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남 다 가니까 나 안 갈 수가 없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위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분위기 바뀌면 다 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황 바뀌면 또 무너질 것들이죠. 아니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심도 있게 기도해 봐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주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일생 동안 내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이 오늘 이 물으심,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날마다 그것을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가야 되죠. 살아가다 보면은 연눈질할 수 있습니다. 딴짓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더 사랑해야지. 계속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가면서 일편단심, 우리 주님만을 사모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 딱 해놓고 그날 밤 지나고 아침 동 트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고백이, 자기의 선언이 얼마나 거짓되고 착각 속에 한 말인가. 26장 33절 말씀.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종교적으로 제자 관계라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순간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장담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 어린 여종한테서도 나는 모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주님, 그런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면서 네가 사도가 되기 전에, 내 양을 맡기 전에
내 양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먼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부터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라고도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다시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물음에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거짓없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만나 주신 주님은 두 번째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름은 참으로 인간적인 이름이고 어쩌면은 신자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초신자에 가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원초적인 자리 거기에서 들려왔던 불려졌던 베드로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어쩌면 아버지나 조상들 집안에서 지어준 이름이 시몬입니다. 본명이죠. 그렇다면 시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용구의 아들 요한아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이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 사도는 베드로는 이름을 쓰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인간적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원초적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이름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 이름을 사용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베드로도 3년여 만에 시몬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않겠는가. 3년 전에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들어봤던 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지어준 직분적인 호칭입니다. 직분적인 호칭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사 직분적인 호칭이에요. 장로 직분적인 호칭입니다. 집사 직분적인 예수님 믿고 나서 받은 호칭입니다. 권사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이 내게 그 호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 임용근 목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직분적 호칭, 사실 그 이름이 베드로지만은 직분의 이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직분의 이름. 나중에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 사도,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베드로란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시몬이었습니다. 전혀 의미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바이라, 반석이라 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원래 그 본명은 시몬이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시몬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모나도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지극히 인간적인 이름을 그에게 호칭하며 그를 마음에 요한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 호칭은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이 붙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 배경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구역장이요, 교사요, 그 여러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얻은 이름이 내 이름 뒤에 붙어있는 직분의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독생자로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값입니다. 그걸 함부로 우리가 붙일 수가 없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직매매한다 그러죠. 헌금 많이 하고
땅 팔아가지고 바치면은 직분도 주고 뭐 이런다는 거. 이런 일들이 교회적인 부패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달란트요, 직분이요, 호칭이라는 것. 베드로 그 고백한 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도 베드로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그게 나중에 가서는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해서 이름 받았는데 막 이런 자만 속에 빠져들어갔던 그 순간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 때가 시몬의 때가 아니라 베드로 때 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가지고 요한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원초적인 이름, 동네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일 때는 참 순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작은 은혜만 느껴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때가 시몬의 때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할 줄 알았던 그 순간이 그때가 시몬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이름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에 엄청나게 제가 어떻게 베드로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두렵고 떨리고 그 직분의 무게를 느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내일 예식 날인데 우리 장로님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할까? 막 너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수화기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는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막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뭐 10번이나 더 했다 하면서 잠을 설쳤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셨나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셨나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집사였다가 장로란 소리 들었을 때 참 어색하게 됐고 내가 장로란 소리 들을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제 장로가 됐네. 좋다란 것보다 좋은 것도 있지만 명예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 부담감. 장로에서 처음 안수받을 때를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순간 시몬이 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낯설어했습니다. 어찌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받습니까? 내가 어찌 나 같은 거에게 그런 걸 맡기십니까? 라고 하며 막 그 무게의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거룩한 부담감을 그렇게 느꼈던 베드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순수했던가. 그러나 베드로 이름 받고 나서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이 가니까 이제 나는 베드로다. 이제는 시몬이란 말은 자기도 잊어버리고 나는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익숙합니다. 익숙해가지고 누가 시몬아 부르면은 저럼 나도 몰라보고 막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은 온데간데 없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명 중에 내가 고백했어.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이름, 그렇게 고백한 이름, 그것으로 주님으로부터 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순수함도 겸손도 그 이름의 부담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쩌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 있고 사명감이 있는가. 책임감, 사명감을 느끼기보다 그 이름의 명예 속에 그 이름의 자부심 속에 억석하면서 그 어느 누구 제자들보다가 앞장서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원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요, 시몬일 때는 주님 앞에 순수함과 겸손함과 한마디 말씀이라도 은혜에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면은 베드로가 되고 나서는 아주 너무 교만했다 할까요?
그리고 큰 소리 칠 줄 알았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6장 33절의 마태복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래도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장로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안수 받은 때가 몇 년 뒤였는데,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난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구름 소리에 땅에 엎드리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본연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혹여나 제가 주부에 이름을 올리면서도 장로님인데 옛날 그때 잘못 집사로 해놨으면 기분 나쁘죠. 근사님인데 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남들도 그래. 그쵸? 저놈이 날 장로를 인정 안 해주나? 뭐 근사를 인정 안 해주나? 모르고 불렀어도 기분 나쁠 거예요. 이미 근사가 되어 있어요. 이미 장로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이미 거기에 대한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처음에 안수 받을 때는 그렇게 그 말이 어색하게 되어 있고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몇 호봉인데 뭐 이런 것까지 내세워가면서 내가 더 너보다 선배야. 그 직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나 익숙하는 나머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 속에 믿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곧 몇 시간 후에 넘어질 것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장담하고 있는 얼마나 착각입니까? 얼마나 착각입니까? 이런 베드로, 이런 시몬을 주님은 찾아오셨다. 그 말이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직분을 붙이지 않고 누구누구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다 생각하세요. 그 직분 정말로 명예스럽고 죽을 때까지 그 명예롭게 우리는 지켜가야 되겠지만은 그 명예 앞에 과연 나는 얼마나 명예 받기 전에처럼 나는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감동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얼마나 은혜에 기뻐할 줄 알았던가 그런 것들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 직분으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볼 때 나를 다시 집사로 돌려보낸다면 나를 다시 어쩌면은 서리 집사가 되게 한다면 나를 아직 있는 직분을 떼내고 어쩌면은 초신자처럼 그렇게 되돌아가게 한다면 나는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건 둘째 문제고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죠. 시몬을 잃어버리고 베드로로 자만할 때 그는 정말로 여종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26장 마태복음 74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고백해 놓고도 장담해 놓고도 선서해 놓고도 지켜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어쩌면 계속 실패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산을 가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이라도 거짓으로 고백하는 줄 알면서도 위선적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위선해도 하나님은 위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그대로를 가지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쏙도 넓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간도 쓸개도 없으신가 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망나니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 그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셨다. 그 베드로가 남이 아니라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주님 늘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시몬은 떼내고 베드로만 가지고 의시되려고 했을 때 주님 다시 나를 찾아와 주세요. 다시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다시 보듬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닭 울음소리라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 주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게 되고 그 자리를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어쩌면 그 자리를 이양받게 되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주님은 12제자 모두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 대표로 베드로가 나올 뿐입니다. 거기에 있는 11제자들이 다 앞으로 어쩌면 120명 성도, 초대교회 성도, 더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고 주님의 물으심에 다 대답할 자들이고 주님의 분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 사도 바울 또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미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사명자로 그 사랑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감당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의 양무리를 책임 맡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양받았고 그 책임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양을 맡을 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싹군 목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몸이 안위에 밑으로 오면은 양들 버리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면은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그것을 우선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아비 양을 칠 때에 가서 새끼 양을 내가 구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목자의 정신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무리들, 주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맡김을 받는 자라면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싹군 노릇할 수밖에 없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기분이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허울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는 시몬 베드로의 자리에서 베드로란 직분을 수행할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자리에서 베드로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지 말고 시몬의 자리에서 그래서 초심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고 처음 안수받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며 어찌 내가 감당할 것인가 막 이런 마음, 이 여린 마음 늘 주님 앞에 그래서 안 되면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막 이런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 초신자, 첫사랑, 첫믿음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베드로에만 익숙해가지고 그런 명예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양들을 치는 자가 아니라 양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라는 직분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이 먼저 정립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직들의 정신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과연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또 계획해 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무리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맡은 자로서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명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고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자세를 정립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주님의 공생애 때에 그저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됐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서는 자기들이 주님과도 같은 존재로서 양무리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어떤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그 모든 험한 길을 다 개척하며 헤쳐가며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일꾼들이었다라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받았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정말로 이곳에도 깊이 가보고 저곳 이게도 가고 남극 북극 다 다녀봤던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하며 주님의 양을 먹이는 생활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라. 고난을 피하려고 나 주님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내야 될 것을 실제적인 경험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다시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거듭나서 순수하고 진실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앞으로 참여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늘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물으심에 합당한 대답하는 자로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무리들을 책임지기에 합당한,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소망하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이지만은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 생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순수함은 사라져버리고 주님 앞에 첫사랑 첫믿음의 감격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냉랭한 삶 속에서 종교인으로만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대내이며 속삭이시며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정립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불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 여기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에 고백하며 맡겨진 사명을 신실히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환절기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걱정근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변찮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